오늘 하세나 본문은 사도행전 23장 25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천부장은 이렇게 편지를 썼다.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삼가 총독 벨릭스 각하께 문안드립니다. 이 사람은 유대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죽임을 당할 뻔하였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가 로마 시민인 것을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그를 구해냈습니다. 유대 사람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소하는지를 알아보려고 나는 그들의 의회로 그를 데리고 갔습니다. 나는 그가 유대 사람의 율법 문제로 고소를 당하였을 뿐이며 사형을 당하거나 갇힐 만한 아무런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해하려고 하는 음모가 있다는 정보를 듣고서 나는 당장에 그를 총독님께로 보내는 바입니다. 그리고 그를 고발하는 사람들에게도 그에 대한 일을 각하 앞에 제소하라고 지시하여 두었습니다. 군인들은 명령을 받은 대로 바울을 넘겨받아서 밤에 안디바드리로 데려갔다. 그리고 이튿날 기병들에게 그를 호송하게 맡기고 그들은 병영으로 돌아왔다. 기병들이 가이사랴에 이르러서 그 편지를 총독에게 전달하고 바울도 그 앞에 데려다가 세웠다. 총독은 그 편지를 읽고 나서 바울에게 어느 지방 출신인가를 물어보았다. 총독은 바울이 길리기아 출신인 것을 알고 그대를 고소하는 사람들이 도착하면 그대의 말을 들어보겠네 하고 말한 뒤에 그를 헤롯궁에 가두고 지키라고 명령하였다. 천부장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벨릭스 총독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 편지는 천부장이 총독에게 보내는 공식적인 문서로 발신자, 수신자, 인사말, 그리고 용건 등 표준적인 그리스 로마 편지 형식을 따라 기록되었습니다. 천부장은 바울이 유대인에게 잡혀 죽게 되었지만 로마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자신이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해 주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실 처음부터 천부장은 바울을 로마 시민으로 여기고 호의를 베푼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바울이 로마 시민인 줄 알지 못했다가 그를 신문하는 과정에서 바울이 스스로 자신이 로마 시민임을 밝히는 바람에 그가 로마 시민인 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어서 천부장은 유대인이 무슨 일로 바울을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갔는데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일 뿐 로마법에 저촉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진술합니다. 이처럼 천부장은 바울에게 죄가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천부장은 바울을 해하려는 음모가 있다고 누군가 자신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에 그를 총독에게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총독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게 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므로 천부장의 편지는 자신이 바울의 문제를 잘 처리하였다는 점을 드러내려는 다분히 정치적인 의도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천부장의 편지는 사실 하나님이 바울을 돌보시기 위해 사용하신 매개였습니다. 편지는 누군가에게 마음을 잘 전달할 수 있는 매개입니다. 바울은 사명자로 세상에 보냄을 받은 그리스도의 편지였습니다. 천부장이 쓴 편지에 비할 바 없는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하나님을 대변하며 하나님의 고유한 권위와 사명을 이 세상에 드러내도록 보냄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세상에 보내신 사명자임을 확신하고 존귀한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보냄을 받은 자는 보낸 자를 대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하나님을 대변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어서 31절에 의하면 바울을 호송하는 군인들은 천부장의 명령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안디바드리로 데리고 갔습니다. 요세푸스에 따르면 안디바드리는 헤롯 대왕이 자기 아버지 안티파테르의 이름을 따서 세운 도시였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의 거리는 대략 100km 정도 되었으며 안디바드리는 예루살렘과 가이사랴 중간에 위치해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56km 정도 떨어져 있었습니다. 군인들이 이 정도의 거리를 밤에 이동하기란 어렵기는 하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다음 날에는 기병들이 바울을 호송하였고
군인들은 예루살렘의 병영으로 돌아갔습니다. 즉 470명의 군인들 중 안디바드리에서 400명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이제는 기병 70명만이 바울을 호위하여 가이사랴를 향해 출발한 것입니다. 이는 바울이 안디바드리까지 안전하게 도착했기 때문에 더 이상 많은 군인이 바울을 지킬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병들은 가이사랴에 이르러 천부장의 편지를 총독 벨리스에게 전달하고 바울을 그 앞에 세웠습니다. 벨리스 총독은 당시 공식적인 관행대로 편지를 읽은 후에 바울에게 어느 지방 출신인지 물어보았고 그가 길리기아 출신인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자신의 재판 관할 지역에 있는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당시의 유대와 길리기아는 모두 로마 수리아의 속주였는데 벨릭스는 유대를 다스렸고 다른 통치자가 길리기아를 다스렸지만 둘 중 누구든지 자기들의 관할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을 재판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바울이 길리기아 출신이기 때문에 벨릭스는 바울을 길리기아의 통치자에게 보낼 수 있었지만 그는 사소한 일로 길리기아의 통치자에게 폐를 끼치고 싶지 않고 바울을 고소한 사람들이 이런 사건으로 길리기아라는 먼 곳까지 다녀오게 하고 싶지 않아서 자신이 이 사건을 처리하기로 결심한 것 같습니다. 벨릭스는 바울을 고발한 사람들, 즉 유대인들이 가이사랴에 도착하면 바울의 말을 듣겠다고 한 후에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헤롯궁에 그를 가둔 후 지키라고 명령합니다. 이것은 공식적인 재판을 열겠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이를 함부로 처리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갇히게 된 헤롯궁은 헤롯 대왕이 자신을 위해 지은 것으로 당시 총독이 거주하고 있던 총독 관저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바울은 비교적 괜찮은 곳에서 충분한 보호를 받으며 보냈을 것입니다. 아직 바울이 죄가 있다고 판결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어떠한 고난이나 학대를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권세자들에 의해 죽음의 위험을 받던 바울이 이제는 도리어 권세자들을 통해 보호를 받게 됩니다. 이것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인 우리를 절대로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돌보시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룰 때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오늘 하루도 각자의 자리에서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의 아시조는 동료 혹은 친구와 함께 커피와 차를 마시는 것입니다.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우정을 쌓아가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요? 오늘의 아시조 함께 하시죠.